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요, 주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기름 부음이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영존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로마서 2장 7절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다가 잠깐 멈칫멈칫 하실 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참고 계속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그 어떤 것을 부어줘도 다 썩어질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늘 복음이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도다. 그래, 나는 의롭다. 이게 딱 레마되어 있을 때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혼은 잘 된 것 같은데 범사는 어쩌다 잘 되고 강건함도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럴 때는 베드로 사도를 만난 고넬료를 생각하세요. 진기한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베드로의 발걸음을 멈칫멈칫 멈췄던 사람인데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의 침례도 받게 되고. 그런데 고넬료가 무엇을 잘했었어요? 구제와 기도, 구제를 잘했어요. 이걸 시편이 풀어줍니다. 시편 41편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시편 41편을 보면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요, 자,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 과부 도르가가 천만 생기면은 우리 교회도 재봉하시는 분들 있죠. 그걸 깨매어 가지고 바지 속옷을 만들어 놓고 또 속옷을 만들어 놓고 외투를 만들어 놓고 이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부들이 지나가거나 굶주리고 있으면 하나씩 입혀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죽었다라고는. 그러니까 요빠에서 가까운 곳에서 죽었으니까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였고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신비의 증거를 갖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고 이래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여야 돼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보았던 것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과 말씀이 레마되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은가 확 타버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오늘도 응답이 없었어요? 기적을 못 보았어요? 은사를 못 보았어요? 능력을 못 보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기름방울에 여러분의 기름병에 기름방울이 차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거기에 불이 확 붙으니까 남들은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처럼 추운 겨울날 몇 번 켜다 꺼지는데 이건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농축이라서 잘 꺼지지도 않아요. 그걸 등에 놓고 막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가 오후 시간에 지나갈 때 그림자가 쫙 질 때 그 능력이 여기까지 역사해 버리니까 중풍병자, 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림자로 셀 깔고 거적을 깔고 가마니를 깔고 거기다 눕혀놔 버려요. 근데 그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바로 설지 않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영의 구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 넘어진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이 소리가 저절로 주여 아버지 하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무릎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 꼭 예배드려야 하는 이 한 방울의 기름이, 네, 훗날에 이렇게 추운 날 꼭 예배드려야 되겠느냐? 네? 이렇게 말하던 인생들이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은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기름 부음이 함께 하는 여러분, 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가하며 무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도록, 아멘.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유토피아가 건설된 때가 언제냐? 성령의 불받은 초대교회 7년간이었어요. 아멘. 그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 마르크스, 엥겔스 그런 걸 배웠던 레닌, 스탈린, 모택동 이런 자들도 그런 세계를 이루고자 뛰어다녔지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많이 죽이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영이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맑은 영들이 달려가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우리 그 도르가 집사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 근거가 뭐냐?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속꽃 쥐어줬어. 굶어 죽으려고 먹을 것 줬어요. 곧 외투를 줬어요. 자기 것을 벗어줬어요. 그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분 때문에. 등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베드로 등이 뜨거울 정도로 한 1000명이 고아와 가부들이 뒤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 눈물이 이런 거예요. 도르가 집사를 살려주세요. 도르가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예? 도르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도시의 고아와 가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속박된 정신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요. 베드로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돼?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동력자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질적으로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서팔방에서 인간들이 말썽만 피우고 도와주지 않을 때, 이 시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를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천인이 옆에도 만인이 옆에 넘어져도 그들이 약 올라서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너보다 더 뛰어나, 내가 더 많이 배웠어, 내가 무언가 더 많이 잘해 이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은 사라졌는데 나는 그 자리에, 이게 천인이 나의 왼편에서 만인이 나의 오른편에서 이기는 비법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복음성가 드립시다. 2장 보혈을 지나 2장
자, 보혈을 좀 크게 부릅시다. 시작.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돼.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네? 저희와 교회와 인연이 있어서 영적 호적이 이곳에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함께하여서 어둠의 영의 무리들을 보혈로 씻어주면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주신 모범을 따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보혈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만해. 잠깐 멈춰.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아세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졌구나. 침탈되었구나.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쇠사들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팀들이 나날이 발전하죠.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반주자의 반주가 제 귀에 부드럽게 날아드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얼마나 잘 날아들겠어요. 그 여러분이 찬양만 하면 이적이 나는 거예요. 그 연합집회 할 때는 막 들고 뛰게 하세요. 그러면 여자분들 위나 자궁이나 뭐 심장에 막 암 있던 거 이런 거 뚝뚝 떨어져 나가요. 막 네. 그냥 뭐 폭포수처럼 막 예? 덩어리들을 하혈을 하고 막 쏟아내고 막 그래요. 그런 타이밍을 알게 해달라고. 네. 찬양은 네. 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이 중간 공간에 그냥 서 계세요. 그리고 영이 임하면 그냥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치유를 선포하고 그냥 그분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시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이제 막 이기는 헤브론 왕이 되고 막 예, 황제가 되고 이런 타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러분을 건지시로다. 예, 아무리 역병 코로나가 세상 표현으로 난리를 쳐도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지키다 살게 하시리니, 자 따라하세요. 내가 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다 밑줄 쫙 그어놔요. 이 복이 어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인 거예요. 골로새서 결론도 뭐냐? 네, 우리의 동력자들,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막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코로나 원수, 네, 그리고 경제적인 원수, 인간적인 원수, 그들에게 안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몸이 안 좋으면요,
자, 3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예, 4절까지만 읽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막 죽으라고 욕하고 막 이래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사랑의 여러분,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아이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등에서 막 기쁨의 에너지가 막 솟는 거예요. 막 솟는 거예요. 네. 실로암 한번 하고 합시다. 그때 막 이 찬양이 막 이거 부를 뻔했어. 노래도 못 부른 내가 불렀으면은 아마 밤에 사람들 다 깨웠을 거예요. 실로암을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 실로암 한번 합시다. 강렬하게 빠르게. 어두운 밤을 캄캄한 밤을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실로암이 사연이 많은 노래 아는 분들은 알아요. 87년도, 88년도에는 이거 부르다가 내 친구가 경찰서 붙잡혀 갔어요. 왜 붙잡혀 갔냐? 데모가라 그래요. 제가 가서 또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막, 그리고 그 앞에 또 이 노래 부르고 뭐, 그래 막 경찰이 나와서 막 약올라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이 실로암처럼 이렇게 대신하는 노래가 있어. 야,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영감이 조금 부족했구나. 요즘 요런 노래 대신 쓰이는 게 있죠. 테스 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형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 형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바울 형 좋은 것 같아. 디도 형 괜찮은 것 같아. 그랬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동력자들이고 바울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갈 때까지 누가가 옆에 있었고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동력하는 동력자들에게 골로새서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요거 다음에 딱 쓰여진 게 하나가 있는데 알아두세요. 그게 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 같은. 그게 어딜까요?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 사실은 디모데 후서죠. 그거 쓰고 두기고한테 주고 디모데에게 갖다 줘 이러고 이제 잡혀가서 이제 목이 댕강 잘리셔갖고 3번 탕탕탕 튀는데 그게 바위에 탕탕탕 치니까 제주도 가면 삼성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 고씨 허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기서 물이 퐁퐁퐁 쏟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국제학교만 가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티켓을 또 준비해놨죠. 그래서 유채꽃이 필 때나 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있대. 유채꽃 시절에 뭘까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돌무라고. 이게 무인데 앞에 돌자가 붙었어. 그러게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그것이 길을 따라 쫙 펴면 뭐 또 그렇게 이쁘다고 제주 본토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또 그거는 봐야 되겠다 이러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백신 없이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시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강해지고 폐가 강해져야 돼요. 그 생명기운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생명기운이 없으면 생기가 사라지면 그냥 흙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 성령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역 감당하는 동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말씀 속에 사는 사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편지들을 왜 썼느냐? 가슴이 뜨거워서. 네. 자신의 복음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었으니까 로마를 가기 전에도 로마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그대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있어요. 임파테이션 될 자다. 여러분 머리에 막 샴푸할 때 막 금가루 은가루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감을 때, 여자분들 특히 머리 긴 분들 보면 뭐 머리 감고 나면 전설의 고향이잖아, 그죠? 이렇게 막 빗어 넘기면서.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늘 여러분의 이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토록 예수 열심히 믿고 다녔으면 여러분 마음이죠. 잘 돼야 영광이지. 손발이 묶인 바울이 제수의 처지가 뭐가 영예롭냐 이러. 뭐가 영예롭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에요. 평안, 축복, 물권의 형통의 축복만 기뻐하지만 여러분 과연 바울처럼 말이에요. 고난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좀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바울은 영으로 내다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 동력자들, 이들의 삶이 길면 70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오래 살면 80인데, 자기가 가고 나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순결에 대해 쓴단 말입니다. 바울이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데반이요, 기다리소서 이러고 하겠지. 그런데 이분들이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요, 저희도 갑니다 이러겠죠, 여러분. 지금 그 간격을 바울이 느끼면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간격과 헤어 영광의 간격을 느끼면서 골로새를 쓰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호명된 사람들은 이 동력자들은 말이에요. 이미 바울의 열린 영안으로 딱 볼 때 말이에요. 저 천국의 상급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5개의 금면류관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역을 감당하고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진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탁월하고 뛰어난 한 사람만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업하러 갔을 때
자, 남자분 2분, 목사 후보생이죠. 여자분 4분 있었는데 한 분에게 손을 탁 얹어갖고 한 분 사역을 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이제 손발이 이렇게 까닥까닥 움직이고 눈을 감았는데 눈이 파르르 떨려. 근데 목에 이렇게 딱 보여 손을 딱 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하더니 배에서 막 뛰어다녀. 실전 체험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툭툭툭 예스피로 죽여버리니까 막 몸이 막 한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막 비틀어져 가지고 막 손발이 꼬여 들어가고 막 달려나서 다 잡아버리고. 예,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몸에 주의 영광에 왕관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썼던 그런 것보다 더 큰 영광의 의의 멸관, 그죠? 아멘.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역하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다음 주 10시를 기다려. 수업 시간을. 다음 주 부흥회도 인도하는데 그거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자기들 2분 남으셨는데 2분들이 실습하는 시간들을 기다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능력을 받아야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뛰어나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도원 쓰고 거기를 교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준비를 싹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 된 것처럼 계약하셨어요. 이러니까 이번 주에 가서 이제 하면 되죠. 이러는 거예요. 돈이 뭐 인력 들어가겠어요. 그거보다 몇십 배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산속에 있는 그 건물을 기도원하고 여기를 교회하면 되잖아요. 이랬더니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그렇게 받았대요. 응답을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 게 더 낫잖아. 그죠? 막 쥐야 하고 막 세숫대야를 막 옛날에 보면 부흥회 때 막 거꾸로 놓고 막 북처럼 치고 막 찢어진 북 들고 와갖고 막 하고 막 어떤 분은 최고 웃긴 분 봤어요. 강원도 태백에서 부흥회를 갔던 내가 그거 보고 저도 말이에요. 정통에 있었던 분이 갔는데 막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웃다가 제가 은사 받을 뻔했어. 실학의 영을 성령의 열매를. 내 친구 데려가서 민망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초청하신 분들은 절대 안 웃어. 막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앞에 청년이 하나 앉아가지고 냄비 뚜껑 노란 거 있죠. 그걸 2개를 갖고 신발처럼 쨍 하고 난 막 웃고 그리고 막 그거 할 때마다 또 뒤에서 따라서 아멘 하면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이건 분명히 미쳤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미친 교단에 반장하고 있더라고. 4학년 반장. 아쉬운 건 이번에 말이에요. 미친 교단 신학교에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졸업식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수피라면 코로나 떠나갈자다. 졸업장만 먼저 보냈는데 저는 앞으로 교단에서 할 말이 많아요. 그 힘든 시간에 남편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쌈짓돈 아껴갖고 신학교에 다녔는데 뭐 졸업장만 보내고 그런다라고 머리 희끗희끗 하신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가 할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 고난이 또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졸업생들은 조용히 있을 자다, 잠잠히. 레벨이 있어서 종용이 있을 자다. 알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교회가 옮긴다고 해갖고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휘장처럼 말이에요. 수달표 휘장처럼 딱딱딱 연결이 된 하나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리워진 걸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 피로 찢기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동역했던 성도들이 없었다면요, 우리에게 지금 그 못 살던 시절에 전 세계에서 꼴찌로 3번째로 그런 경제력을 가졌던 조선을 이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순교적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순교적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중국 대륙에서, 그것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네? 예.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핵폭탄, 리틀보이. 예. 이왕이면 빅보이를 떨어뜨렸어야 되는 건데 히로시마의 한방 예. 떨어뜨렸더니 완전히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어도 일본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역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네? 그럴 때 네? 여러분들이 기름병에 기름이 부어 있으면요, 술람미에게 솔로몬 황제가 찾아와서 그런 거죠.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웬 떡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거예요. 주를 높일저다. 예, 주가 여러분을 높입니다. 아멘. 이런 표현들 상당히 아버지 하나님 좋아해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가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네. 분명하게 바울의 동료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었으면 뭐 이 시대도 희망 없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포기하라 그러면 차라리 주의 종들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만 그런 것입니까? 네? 아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으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감으로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만 설교할 때도 늘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찬양할 때 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네? 예, 석청이나 목청 먹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 박수를 막 치대. 엄청 치면서 열렬한 네, 호응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예? 목요 찬양도 금요 찬양도 그렇고 오늘 수요 찬양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 영감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영감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서도 막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들의 부름이 시작되면 네, 모임 끝에는 이제 이럴 거예요, 여러분. 자, 그토록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바구니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다 켜세요. 집에 아픈 분들하고 연결하세요. 네, 그리고 들리십니까? 뭐 이러고 예, 저쪽에 들립니다. 뭐 이러면 네, 축사해주고 막 예, 여러분의 안방에서 예, 더러운 병들이 떠나가고 암이 치유되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갑자기 막걸잔 들다가 막 동영상 보고 있다가 나한테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막 회개가 일어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울컥울컥하고 올라왔는데 막 썩은 것들이 막 올라와 버리고 내일 수술 받으려고 했는데 막 해결되어 버리고 그러한 역사가 예?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임하니까 아직은 네? 우리 영감의 자녀들이 저의 동력자들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지만 뒤에서 제가 찬양을 듣다 보면 네? 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청량한 느낌이 제 어깨 쭉쭉 쑥 들어와요. 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히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죠. 그죠? 혜택을 받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동력하여 복된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있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분이 바울을 위해 제일 많이 헌신했겠죠. 누구예요? 두기고. 먼저 바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두기고입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네. 두기고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죠? 두기고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이시고 바울의 소식을 각 교회에 전하는 마라토너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여러 교회 직접 배달했던 분이에요. 네? 에베소, 그다음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왜냐? 골로새서를 전하기 전에 빌레몬서를 누구에게인가 분명히 전해야지만 이게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했을까? 네?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에 자,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몇 절에 있어요? 자,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도 만났고, 그리고 완전 성령으로 불받아서 개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네. 그리고 뭐냐, 그냥 그랬으면 되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어요. 뭐냐,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갔어. 빌레몬이 살려주고 싶어도 그 집안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죽이자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딸려보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게 다 오네시모와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바울의 보증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보증해줘요. 우리의 보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분깃은 누구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시편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아멘 할렐루야. 네. 인치고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런데 두기고가 한략하면서 에베소서를 보내고 교회마다 빌레몬서를 보내고 골로새서를 보내고 이러면서 빌레몬이 감동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였을 때 오네시모가 나중에 이 사람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디모데 총감독을 도와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돼요. 서로의 동력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훗날에 사도 요한의 역할들을 디모데 사도하고 디모데 형제였는데 사도의 반열에 오르죠. 그래서 오네시모 주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비밀들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을 폄하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응답받겠는? 내가 그렇지 뭐. 가난의 습성들이, 언어적 가난의 습성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삼위의 축복이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화요일날 새벽 제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 이상, 한 30번 들으세요. 그러면 로마서 2장 7절에서 그 8절, 그 로마서 1장, 그러면서 이 배악한 시대, 폐역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기도의 축복과 충만한 부여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편지를 배달하는 게 쉬운 때가 아니었잖아요. 골로새에 가려면, 골로새를 배달하려면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터키에 있는 골로새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유일하게 점령 못했던 나라가, 아주 열불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돌골적이라 불렸어요. 그 2002년도에 말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와서 막 축구할 때 막 형제의 나라 그랬죠. 왜 그러느냐? 고구려 강개토 태양이 말 타고 달릴 때 고구려의 개마무사들이, 철갑 기병들이 달려가는 좌우에 누가 있냐? 이쪽은 오른쪽에는 말갈족, 그리고 왼쪽에는 활을 잘 쏘는, 당궁이라고 잘 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돌골족이에요. 그러니까 막 중국 땅, 막 러시아 땅 이런 걸 막 짓밟을 때 있었는데 이들이 훗날에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서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들이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를 할 때 이제 다 이해되죠? 이들이 돌골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생긴 게 저희들하고 다릅니까? 이러죠. 다를 수밖에. 이들은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가지고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해서 나중에 기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애들을 2-3명씩 데리고 와. 그런데 유럽의 여자들하고 이 유럽의 여자들을 잡아다가 결혼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와서 돌아올 때는, 정복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다 데려와서 안착한 데가 어디야? 지금의 터키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싸움을 잘해요.
전 세계를 점령했던 징기스칸이라는 인물도 이 돌골족 앞에서는 사실 3번 싸서 3번 다 져버렸어. 그런 근성의 사람. 그런데 여기를 가다 보면 어떻게 로마는 안전해요. 로마의 시멘트 길이 끝난 다음에, 화산재로 만든 시멘트 길이 끝난 다음에 마차 바퀴가 멈춘 그 순간부터 거기부터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전도행 2차 여행 때 온유한 자, 권위자, 위로자, 그분이 누구예요?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분, 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마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죠. 그런데 그분과 대판 싸우게 된 것이 이 마가가 이 지역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는 산적이 많다고 했는데 이 산 넘다가 붙잡히면 다 죽잖아요. 이런 거기를 두기고가 목숨 걸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편지 써주면, 이게 돈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편지 써주면 한 번 가는데 한 달 이상 걸려버려요, 여러분. 여기 그런데 이 바다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붙잡히면 죽어요. 껍데기 벗겨 죽어요, 여러분. 잔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때 전통적인 처형 방법이 뭐냐? 위통을 이렇게 벌거벗겨 놓고 나무에 묶어 놓고 이 돌골족들은 활을 쏴가지고 죽을 때까지 쏴버려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되어서 죽어요. 그리고 강도들이 많았고 실제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위험한 여행을 떠났던 사역자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전하여야지 골로새서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에베소에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빌레몬 집사가, 빌레몬이 그 당시에 감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집을 개조하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말씀 전하던 분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여러분. 그 빌레몬의 능력과 부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에 이 편지들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면, 이 두기고란 남자 대단한 남자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잘 돼야지. 이제는 로마 감옥에나 갇혀있는 전 노인네, 고령의 노인네, 뭐 사도라고? 사도면 밧줄을 끊고 나와봐 아마.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해서 다 떠나는데 이따가 읽는 대만은 요런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굳게 묶고 복음의 신을 신고 끊임없이 달렸던 것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건이 좋을 때는 입에 있는 거라도 빼내어서 넣어줄 정도가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부요하다가 거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조건이 바뀌어서 섬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우리의 동력자들 여러분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하나 두기고는요,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고 바울이 꿈꾸는 로마의 점령, 복음으로 유럽 점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멘. 두기고는 바울의 전령이었어요. 전령은 누구의 마음을 잘 알아요? 사령관의 마음을 잘 알아요. 복음 전도본부의 총대장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그 바울의 전령이었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 밑에 누구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을 잘 알고 의논할 사람이 곁에 있으십니까? 사람이 없으면 누가 계시나?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과
예,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무한한 영감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과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바울에게 두기고가 함께할 때 안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안전한 거예요. 네. 따라서 두 손 높이서 주여, 주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기고는 바울만 바라보며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해보고 한국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할 때 부정적이게 되고, 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고 할 때 사슴의 빠른 발을 지닌 인간처럼 얼른 돌이키고 돌아서고 그랬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네? 엠마오로 가는, 네? 글로바 친구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막걸리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세상으로 돌아서는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지만,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다 아는 두기고가, 네? 너무 든든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주면은, 말씀을 주면은 그걸 달려가서 에베소에서, 빌레몬에서, 예? 빌레몬 앞에서, 골로새서에서 그걸 읽어주면서 바울의 위로를 전하는 남자였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누구인가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 건세자는 뜻이에요. 평강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처럼, 아멘. 두기고처럼, 아멘.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골로새서를 읽어주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정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위로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두기고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이것만 전하면 골로새서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동력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바브라와 함께 문안한다고 하는 거죠. 네? 에바브라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가 서기한, 네, 제가 1장에서 강의할 때 알려줬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어요. 네? 그래 목회자였고, 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여러분. 네? 바울을 면회 왔다 하면,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빌레몬도 같이 갇혀있는데, 네? 에바브라가 갇혀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서 이만저만 막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의 기별을, 에바브라의 기별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두기고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근데 두기고가 감옥 사정을 다 말해주면, 네? 저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네? 에바브라가 살아계시구나, 네? 에바브라 목사님이 살아계시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면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에바브라 목사님이 바울 사도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이 오르시고 기름기가 흐릅니다. 네, 막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두기고가 가는 것 자체가 복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바울을 찾아오는 희한한 증세가 벌어져요. 그 한 달 길을 걸어서 골로새에서도 가고 에베소에서도 가고,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가고, 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소식만 전한 두기고예요. 그래서 에바브라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면 잘 계신다. 바울사도 하고, 네, 너희가 보내준 연보를 가지고 로마 병사들 개종시키고 건강하게 잘 계신다. 예? 그러니까 감옥의 문은 닫혔지만 역사는 일어나고, 감옥의 문은 닫혔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역병 코로나가 우리의 발을 잡아당겨도 우리는 거대한 성령의 검으로 이 머리를 팍살내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연근 상태에서 유럽과 아시아 교회 소식을 속속히 보고받고 편지로 모든 걸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되느냐? 네? 이 시대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전도 자체에 기름 부음이 있을 자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두기고의 마음이 되어서 네? 평화의 비둘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입에 하나씩 초코파이어 하나씩 넣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보면 초코파이 회사가 우리 교회에 무상 지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도 간접 광고 PPL이 되잖아, 그죠? 전도제 같이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초코파이 회사하고 네, 연결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 요런 소리를 들어도 전하실 분들은 초코파이 회사에다 전하세요. 요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소리를 들어도 주만 요렇게 들리게 하면 된다. 자 보세요. 초코파이 회사에는 요런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이 연락하고, 그런데 주만 이렇게 높여지면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네,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바울 사도가 대단한 분이에요. 네, 편지를 써서 일일이 목회 현장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제대로 보면 사역자들을 교대시키기도 하고, 네, 누가 감옥으로 좀 면회 오라고 하고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지시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작전을 지시하는 것이 우리도 역병 코로나 시즌에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2차 작은 자들의 부르심 다니엘 40일 구국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옥이 그럼 어떤 게 되었을 거예요? 선교 본부가 된 거예요. 전도 사령탑이 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네, 고민을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보면 고민 없는 목회자가 없었고, 고민 없는 주의 종이 없었고, 시대를 살아갈 고민 없는 집사들이 없었고, 여러분도 고민이 있죠? 교회가 당한 박해와 성도들이 함께할 때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세상적으로 교회가 늘 이겼던 것이에요. 따라서 늘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인생들이 봤을 때 머리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망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것과 죄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환경을 네,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잘못되었어요. 네. 죄가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는 잘못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괜찮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동일시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 여러분 가까운 분들이 회개를 못하면 동일시하여 오늘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시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주여 삼창 부르고 할 때 동일시하여 같이 회개해 주세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를 즉각 특히 기도는 즉각 아래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정리되는데, 말씀이 정리되는 이 순간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도 정리되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하죠. 믿음이 없는데 죄를 더하니까 실패하죠.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나빠서 실패하는 신앙의 삶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말씀의 영가운데 예수 피가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전도지는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어떤 침통한 상황이 다가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주의 마음을 지녔노라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셨으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종의 몸으로 낮추시고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끝까지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였으나 나는 구원만석에 앉아 구원의 열차를 탔고 믿음으로 나는 달려간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자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두기고는 달리면서도 바울의 향기, 에바브라의 향기를 마구 몸에서 내뿜었을 거예요. 그럼 얼른 달려가서 골레서 교회 분들에게 에바브라 목사님의 어떤 상황을 전해주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써준 대로 가서 읽어줘야지 막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는 주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답한 환경에 갇혀도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4장 9절로부터 10절.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비천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 8절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자, 그만. 풍성하며.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예,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바울 사도, 에바브라 목사님, 그리고 두기고의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실의 답답함에 지칠 우리에게는 다 이런 복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저다. 모든 것을 알고 깨어날저다. 바울 같은 강인한 믿음의 사역자도 말이에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골로새서 교회를 갔다 왔더니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복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요, 제가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그게 네? 주의 종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선물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선물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네? 믿음의 영이 함께하여서 고난과 시련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사단의 머리를 밟고 북녘 땅 깊음까지 복음을 전하시겠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동력자들이요,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부여를 누리며 성공자의 이름으로 네, 북녘 땅 깊은 곳에 교회를 세울저다. 아멘. 그리고 수만 수천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고 가난한 자를 구하여 재앙을 피할저다. 아멘. 몸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잘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